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이렇게 반가운 얼굴 좀 지어주세요. 오늘부터는 둘째 오셨네. 예, 뒤로 온 거예요. 반가운 얼굴. 예. 예. 오늘 제가 이쪽 빠져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보살님 반가운 얼굴. 예. 예. 반짝반짝. 예. 반갑습니다. 예. 부담 갖지 마세요. 예. 반갑습니다. 웃으시라고. 예. 왜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반갑습니다. 예. 예. 마지막에 웃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마지막에 웃는 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주 웃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자주 웃어야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답니다. 예. 평생 안 웃다가 마지막에 절대 못 웃는답니다. 예. 자주 웃어야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답니다. 예. 자꾸 웃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는 제가 진짜 이번 주는 보살님 각자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불공 마치고 월요일 오려모임 갔다가 화요일 정유회 가서 우리 또 사원장, 삼원장 선출하고 그리고 수요일 출장 갔다가 어저께 저녁 8시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너무너무 지루했어요. 심장이 그리웠습니다. 보살님 각자님들이 그리웠어요. 전수님이 제일 그리웠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있었더니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갔습니다. 자, 돌아오는 주는 또 일들이 많습니다. 일들이 많고 우리 정단원적으로 볼 때는 총건강회장 또 선출을 또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원래는 코로나 시대지만 그래도 할 거는 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과 꿈과 정단적으로 그리고 또 정단이 그렇게 꿈을 키워가고 정단에 좋은 일이 많을 때 각 시민당에 좋은 일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고 각 시민당에 좋은 일이 많다는 것은 우리 보살님 각자님 가정에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웃는 사람이 환희한 사람이 용맹정진하는 사람이 그거 다 가져갑니다. 웃으셔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제가 기본 그죠? 정시정송 전량. 자, 정성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늘 마음을 챙긴다 이야기를 했죠. 아침에 마음을 챙겨서 시작한다. 그죠? 정성이 우리가 하는 우리 3일 수행의 염송은 우리가 시민불교에서 우리 진각 중에서 하나의 수행법이고 내가 구경성불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편의 문입니다. 그죠? 방편의 문입니다.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마음을 일단 챙기고 우리는 이제 그걸 통틀어서 마음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범위에 다 들어가죠. 마음 공부, 내 마음을 딱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펼쳐놓고 환하게 비춰서 내 마음을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는 거.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죠? 염성하면서 아침에 정성하면서 마음을 챙기라는 것은 오늘 하루도 어제 거와 갖고 오지 말고 갖고 올 것은 갖고 오고 버릴 건 버려서 마음을 활짝 펼쳐놓고 내가 내 마음을 불을 확 밝혀서 들여다보면은 오늘 할 일이 그냥 진리 인연대로 척척척척 되게끔 내가 지혜가 생겨요. 그게 마음 챙김이에요. 그게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비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장 보러 갈 때도 희사염송 100원 이사하고 엄마를 밤에 3번 하고 가는 거 희사염송 차시 내가 차별로 희사하고 염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필요한 물건만 사게 되는 그냥 갔던 거하고 법을 세워놓고 가는 거하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내가 마음을 단디 챙겨놓고 갔기 때문에. 단디 챙겨야 돼요. 마음은 단디 안 챙기면 요놈이 어떻게 갈 줄 몰라요.
단디 챙겨야 돼요. 우리만 알아듣는 표현이죠. 단디 챙겨라. 마음을 단디 챙겨야 돼요. 예. 그게 마음 챙김입니다. 그게 MBSR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라는, 의학적으로 그걸 우리 거기 불교의 명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의학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불안, 우울증,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신으로 생겨서 거기 뭐 불안정으로 생겨서, 그죠?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생겨날 수 있는 각가지 육체적인 병들, 심혈관 관계 질환들, 그리고 만성병들, 만성 어떤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의학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197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인가 통계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1000여 개에 가까운, 700개가 훨씬, 한 1000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왜?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통계가 나오니까. 그냥 약물 치료만 했을 때에, 약물로 완치됐을 때의 환자와 약물과 병행해서 이 프로그램을 환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침에 정성을 시키는 거예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자, 의학적으로 약물 치료받고 뭐 치료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매일같이 아니면은 일주일에 2번, 3번 규칙적으로 명상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처럼 3일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염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재발되는 확률, 그리고 완치되어 가는 그 속도, 통계적으로 계산을 쫙 뽑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2010년도가 우리나라 대장경 1000년의 해였습니다. 8만 대장경 1000년의 해였어요. 그때 다큐멘터리 KBS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로 4부작을 방송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 프로그램에 두 번째 거기 4개 중에 두 번째 치유라는 제목의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내용입니다. KBS에서 나온 거예요. 방송된 겁니다. 그거 보시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 MBSR이라는 것은 명상을 근본으로 한 스트레스 완화, 내 정신적인 불안정과 여러 가지 만성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는 보조의학, 대체의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류의학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약물 치료 안 해도, 다른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치료를 안 해도 명상으로 내 갖고 있는 이러한 병들을 완치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은 주류의학으로 자리 잡은 게 염송입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대충 하죠. 우리 지금 엄청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많아가지고 지금 염송하는 어떤 내가 전생부터 복이 많아갖고 시민진리 인연 맺어서 부처님 법에 인연 맺고 시민진리 인연 맺어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인연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인연에서 내가 명상을 배우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병들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정조님 시절에, 그죠? 다 왜 엄마의 밤의 염성을 통해서 왜 마음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고질병들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들이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직업정성으로 용맹정진을 하면은 됐었어요. 그게 이제 의학과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 갖고 데이터로 나와서 증명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늘 나는 내가 잘났다 자부심을 갖고, 그죠? 근데 우리가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상이잖아요. 정사님 아상 같은 말 상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라 그러네. 그게 아니라 처지지 말라고. 우리 다 잘난 사람이에요. 자존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보세요. 자, 내가 잘났는데 내가 부처님보다 잘났나요? 부처님보다 잘나진 않았잖아요. 우리 진각성종 회당 대정사보다 내가 잘났나요? 그분보다 잘나진 않았잖아요. 우리 이웃종교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잘나신 분이에요. 내가 그분보다 잘나진 않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근데 그분들 삶을 보세요. 예수님도 혹세무민했다가
혹시 뭐 한다고 모함을 해서 그 모함을 무릅쓰고 당신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열반하십니다. 부처님 삶을 보세요. 부처님 그 잘난 사람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덤비드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습니다. 종려님 보세요. 모함하고 종려님 비난하고 종려님 고발해갖고 종려님 경찰에까지 조사받고 구류까지 사십니다. 그 잘나신 분도 내가 뭐 잘났다고 다 나를 칭찬하고 다 나를 좋아라 해야 됩니까? 내가 잘났다고 얼마나 잘났다고? 잘났죠? 근데 부처님보다는 못났잖아요. 종려님보다는 못났잖아요. 예수님보다는 못났잖아요. 그죠? 너는 무조건 당신들은 무조건 나를 좋아라 해야 돼. 날 비난해서는 안 돼.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독재자죠. 그죠? 나를 칭찬하는, 비난하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칭찬과 비난도 어떻게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덕실무착 우이부동 수미같이 안주하라. 그죠? 자, 우리가 이 마음 챙김 공부라는 것이 보세요. 우리가 염송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염송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챙기라는 것은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는 내가 염송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딴 데 가면 안 돼요. 어떻게 챙기라는 것은 어떻게 챙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딴 데 가면은 또 붙들고, 딴 데 오면 또 붙들고, 딴 데 오면 또 붙들고, 어디에 붙들고 와요? 지금 이 장 여기에 이 순간에 여기에 저기 미국에 가 있는 마음을 붙들고 오고, 저기 친구 집에 가 있는 마음을 붙들어 오고, 10년 전에 각자님이 애먹이던 그 생각이 10년 전에 가 있던 내 마음을 붙들어 오고, 내일 모레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계약이 성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미래에 가 있던 그 마음을 붙들고 오고, 과거와 미래로 돌아다니는 그 마음을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마음을 바로 이곳에 붙들어 놓고 염송을 해야 돼요. 그게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챙기기가 참 힘들어요. 요놈이 과거, 현재, 미래를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온 세계 안 가는 데 없이 온 군데를 순간순간 다 핑핑 날아다녀요. 그죠? 뛰어다니는 날아다녀요. 요 날아다니는 요놈을 딱 붙들고 이렇게 딱 붙들어 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챙겨갖고 염성을 한번 해보세요. 염성을 하면은 우리 본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요, 과거의 어떤 기억들, 미래에 다가올 불안한 요소들, 그리고 뭡니까?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탐진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지비용으로 다가옵니다. 지혜로 다가오고 자비심으로 다가오고 용맹의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밝음, 아하, 그때 내가 어두웠구나. 아하, 내가 못 베풀었구나. 내가 자비심이 부족했구나. 아하, 내가 더 용맹을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불공해야 되겠구나. 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이 마음을 붙들지 않고요, 챙기지 않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염송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염송하면서도 분노가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요. 탐심과 진심과 사견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입과 뜻으로 무한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연들이 돼버려요. 염송을 하는데도 챙기지 않으면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염성을 하면서 마음이 한 군데 모아져서 마음을 챙기면서 사는 염성은, 염성하면서 내가 지비용이 일어나면 염성을 잘하는 거고요,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챙기고 있는 거고요.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고, 요거 투자 한번 해볼까?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탐심이 일어나고, 원망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지금 또 생각하면 10년 전에 그거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염성을 해도 챙기지 못하면 일어나요. 왜? 염성하면 밝아지는 게 있는데, 왜? 식이 밝아지면서 쓸데없는 것들이, 묻혀져 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이게 지 마음대로 과거에, 미래에, 그리고 어떤 장소에 지가 지 마음대로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붙들어 놓고 본심만 일으키면은, 붙들어 놓고 지금 이 장소에서 본심만 일으키면은 그게 지비용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뭐 MBA에서 아닌가 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의학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뭡니까? 주류 의학으로 자리 잡았다. 다시 해서 우리가 감정 싸움, 아까 이야기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나요? 내가 마음이 먹는 음식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내가 물불을 가지 않고 다 삼켜버려요. 삼켜버리면은 소화 못 시킨 게 있잖아요. 그죠? 소화 못 시킨 게 있잖아요. 염성은 뭐예요? 그 염성은 뭡니까? 천연, 유기농, 자연산, 소화제잖아요. 그죠? 치료제예요. 화학 치료제가 아니라 유기농입니다. 염성하면 소화가 돼요.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갑니다. 씻겨 내려가요. 그리고 보약입니다.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염성만한 보약 없어요. 염성만한 보약 없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염성을 잘 해야 돼요. 영명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잘하면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자꾸 생깁니다. 예, 그게 밝음이에요. 그리고 참회가 일어납니다. 마음 챙겨서 염성하면 참회가 일어나요. 왜? 마음속에 내가 자비심이 생기니까. 그때는 내가 잘했던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옳았던 것 같은데 돌이켜 보니까 아닌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닌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욕심을 냈구나. 내가 괜히 원망심을 일으켰구나. 이게 내 허물이었구나. 그죠? 내 허물이었구나.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니까 네가 참 고맙다. 자비심이잖아요.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밝음이에요. 그죠? 그게 밝음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것만한 보약이 더 어디 있고, 내 마음에 이 에너지가 작용이 그렇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따뜻한데, 내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겼던 갖가지 몸과 마음의 그러한 병들이 하나씩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병들과도 내가 좋은 인연들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장 가면서 한 청장님이 저랑 이렇게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가 막 치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후배 정사님입니다. 정사님, 왜요? 저 바다의 파도가, 저렇게 많은 파도가 쳐도 똑같은 파도는 하나도 없대요. 그래요. 아, 그래요? 비슷해 보이는데? 저거나? 근데 비슷해 보이는데 똑같은 파도는 하나도 없대요. 우리 인생도 그렇대요. 예, 맞아요.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은 파도는 하나도 없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파도고 일능임도 뭐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펼쳐서 불을 밝혀서 바라다 보면은 똑같은 일능임은 하나도 없대요. 비슷해 보일 뿐이랍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각가지 우리 삶의 모습도 밖에서 바라보면 다 고만고만하죠. 그죠? 우리 생김새도 그 파도와 같이,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몰아치는 그러한 어떠한 파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아, 저 모습은 내 기대와 똑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갖고 있는 기대대로 저 사람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우리 각자님이 이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 자식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기대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도반이, 어떤 보살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갖고 있는 기대입니다. 근데 그 기대 빨리 깨버리셔야지. 빨리 깨면 깰수록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내가 내 삶의 빛이 빨리 옵니다. 기대를 깨라는 것은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죠. 그 반대입니다.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죠?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오히려 상대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 기대대로 움직여지는 인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파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의 작용도 내가 내 기대대로 됩니까? 아이고, 다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얼굴 보면 또 미워져요. 다시는 내가 진심 내지 말아야지. 또 진심 화가 나요. 다시는 내가 이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야지. 순간적으로 또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왜 상대를 내 뜻대로 돼야만 되고 왜 상대는 내 기대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대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상대의 어떤 마음을 상대의 움직임을 왜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그래요? 빨리 내려놓고 빨리 그걸 부셔버리는 것이 내가 좋아요. 그게 하나도 똑같은 파도가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도 하나도 똑같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되는 존재의 모습들도 나랑 내 기대랑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자연의 일부로서 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전체가 되고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진원봉도 갑니다.